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우상 숭배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조카였던 롯도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둘로 나뉩니다. 육체를 위해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과 성령을 위해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이 그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함으로 취할 수 있는 당장의 이득만을 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영적 원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악인이 그 심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구체적으로 천사는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 제국을 멸하셨던 방식대로 로마를 멸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듯이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히 밝히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 사명이란 바로 이사야의 선포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로마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바벨론처럼 멸망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과 그 안에 속한 수많은 나라의 음행과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음란하고 사치하는 세속문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자들을 박해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은 사탄의 권세 아래 수행됩니다. 따라서 쉽게 정죄되거나 처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서 기세를 높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면서
차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적당히 악을 행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만 기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악의 권세를 누리고 그 위용을 자랑하던 이들은 모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시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행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하나님께 음행을 행한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그가 심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이 경고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다면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악에 둔감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좀 이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방식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의 선포 뒤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범죄를 확증함과 동시에 당신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와 로마가 당할 재앙에서 피하라, 즉 세속의 죄악에서 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또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명령을 따라 속히 죄악에 물든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죄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의 갑절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그 악행을 갑절로 갚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가 로마 시대의 유적으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을 정도로 로마의 권력자들이 누렸던 영화와 사치는 극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영화와 사치를 갚아야 했습니다. 음녀 로마는 자신이 애통함을 경험할 리 없다고 장담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대제국 로마를 파멸시키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이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의 대제국도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셔서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역시 하나님의 법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발로 밟는 것을 다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복된 선언입니다. 그러나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거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서 죄인 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미 악에서 빠져나오라고 명령하셨고 죄악에 참여해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그 자신의 악행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강대국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그 힘과 위용이 모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죽음의 재앙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도 멸망당하지는 않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죄악과 타협하고 땅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심은 죄로 인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가 반복되는 현상을 여러 이유로 설명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결국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벨론은 영적 음행과 도덕적 타락과 사치가 극에 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로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지금 음행과 사치가 극에 달한 이 세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이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멀어져 말씀 위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